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공회 회원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나쁜 마음, 같지 않고 고운 마음, 그런 선한 마음, 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양심은 그 선한 마음보다도 더 높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경건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있는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이 표현은 믿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양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건한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은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장성한 어른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한 분이나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에 내 안에 정말 벅찬 감동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마음에, 주신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마음으로,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다시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포하자 문제가 생겨요.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가 화를 냈을까?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죄가 없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벌받아 정죄 당할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죄가 되거든요. 죄인이 되거든요. 찔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아나니아가 양심의 찔림을 얻고 저놈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다시 3절의 이야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의 입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기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선적인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경건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게 분칠을 했어요. 화려하게 꾸몄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상태가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당신은 회칠한 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것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과 말씀과 뜻을 딱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마음, 말씀, 뜻은 외면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면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편하다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요. 술에 아주 찌들어서 술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사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술을 끊는 법, 술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그 내용이 담긴 책을 보냈어요. 선물을 받고 이 사람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책을 보내셨구나.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정말 내가 끊어야겠다. 나는 오늘 결심한다. 이제는 이 책 읽기를 끊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이 책 안 보리라. 여전히 술을 마신다는 소문을 듣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방문을 했어요. 다른 책을 사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는 술을 끊고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함이 있고 유익함이 있는지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젊은이에게 술 끊으라고, 이 책 읽고 도움 받으라고, 제발 술 끊고 이제는 건강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두 번째 또다시 결심합니다. 이제는 정말 끊어야겠다. 선생님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여전히 술에 취해서 살면서 몸이 망가졌어요. 위가 망가지고 간이 망가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선생님이 또다시 찾아갑니다. 가서 손을 꼭 붙잡고 눈물로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자네 가족을 생각하라고, 미래를 생각하라고, 아직도 젊다고, 술을 끊어야 자네 삶이 달라진다고, 제발 끊으라고 눈물로 이렇게 부탁하는 선생님 말씀에 자기도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세 번째 결단을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좀 들어도 일반 병실이 아니라 특실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 면회 사절해야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뭐 만든 이야기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하여 전해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술 끊으면 돼요. 술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전히 술은 품고 사람 관계 끊고 좋은 책 끊고 사람이 내게 권면하는 사랑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겨왔고 지금도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고난당하는 것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툭 던져요.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지금 공회원 70여 명을 쭉 보니까 구성원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있거든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천사의 영적 존재도 믿어요. 심판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아요. 이 두 성향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툭 던집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던진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여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좀 지지해달라고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툭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꽤 인간적인 지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툭 던진 거예요. 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던진 부활에 대한 고백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가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붙들려 신문을 당하지만 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생,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나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자 바리새파 사람들 9절에 보면은요 옹호해줘요. 야, 봐라, 이 바울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의견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해줘요. 9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의견, 부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니까 야, 바울이 악한 것이 없어. 혹이라도 천사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어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해요. 반면에 10절에 보면은 여기 큰 분쟁이 생겼다. 사두개인들은요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해요. 가만둘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보호하여 영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갈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기대와 지혜는 결국 무산됐어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들은 지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영적 사두개인들은 오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성만 믿지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군다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셨다,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영적 사두개인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만 받으면요, 이 모든 것이 깨어져요. 지성주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반영해서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깨어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였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주 구별된 사람이에요. 철저히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믿는데,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도자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이, 내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의 역사를 믿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0절과 11절 사이 단락이 바뀌어요. 그 얘기 뭐냐면 10절과 11절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을까?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억울하게 매도 맞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은요, 참 처참해요. 내가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양심을 따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어쩌면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고독한 시간, 힘든 시간.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여기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냥 곁에 오셔서 서 있기만 해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좀 내 곁에서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좀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큰 위로가 됩니다.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뭐 10사람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내 곁에서 시간 보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곁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로만도 위로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또 하나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도 증언자가 될 것이다. 두 말씀을 주세요. 담대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힘내, 용기 내, 일어서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 옆에서 지켜줄 거니까 힘내고 일어서, 이게 담대하라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도 너는 증언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끝내지 않고 너를 로마에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니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받은 사명 붙잡고 그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셔서 옆에 서 계신 주님, 말씀으로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사명을 확인해 주신 그 주님으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리지 않는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셨다.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셨다. 헬라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말하다,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옆에 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사도 바울 너 왜 자꾸 흔들리냐 이놈아. 너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한 번쯤 책망할 법한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끝까지 갈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와 격려, 권면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 그리고 사역의 방향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바울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주님이 바울을 신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신방이 뭐예요? 신방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권면하는 것이 신방이거든요. 목사님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신방이거든요. 바울이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신방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모세를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신방하셨던 주님, 바울을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힘내, 일으켜 주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손녀가 놀러 왔어요. 손녀가 놀러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 갈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서 노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내일 예배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 손녀와 또 짬짬이 시간 내서 같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잠들게 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녀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믿음의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손녀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피곤하신데도 내일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옆에 서 계셔 주세요. 주님께서 옆에 서 계셔 주세요. 이 손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신방 오셨구나. 손녀를 동반하고 하나님이 내게 신방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얼마나 고독한지 사람들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다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산 소망을 품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체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